샬롬.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리 위하여 이 모든 말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쭈이 되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쭈이 되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쭈이 되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사기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땅에 사사가 있을 적에는 그나마 평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사사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세 방탕해지는 것입니다. 금세 죄 가운데로 빠져드는 것이고 금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지금 사사,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이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의 모습의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역시나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 전에 8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자,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떻다는 겁니까? 바로 바알, 이 우상을 따라가서 지금 음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족속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것을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에 의해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바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하나님께서 베푸르셨던 그 역사, 하나님께서 베푸르셨던 그 은혜를 바로 잊어버리는 장면이 오늘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그 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8장 30절 31절에 보니까는 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는데 지금 그 중에 아비멜렉은 그 세겜 땅, 이 세겜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족속의 여인과 이 기드온이 결혼한, 곧 쉽게 말하면 첩이죠. 그 중에서 난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과 내가 혼자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 우리는 같은 지금 친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낫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이제 아비멜렉에 기울어져서 어떤 장면이 벌어지냐면요. 그 땅 가운데에 바알브릿 신전, 우상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은 70개,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냈던 돈이겠죠. 거기서 은 70개를 내어줘서
그 아비멜렉에게 주니까는 아비멜렉이 그것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무엇을 하냐?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막내 아들 요담 한 명만 살고 기드온의 그 나머지 아들들이 모두 다 이 아비멜렉의 손에서 죽은 것이에요. 자, 그런 후에 6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이 그 살아남은 요담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너희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를 든 것이 네 가지 나무죠. 지금 우리가 나눴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입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나무들 위에 우쭐대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단 것들, 그리고 뭐 기름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영원하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 앞에 우쭐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왕이 되어지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가장 겸손한 모습에 보이는 것인데, 오직 가시나무만 나를 왕으로 삼는 것이 합당하다, 나를 왕으로 삼지 않게 되게 되면은 내 가시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 가시나무의 모습이죠. 요담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가시나무의 모습이 곧 너희들이 지금 섬기려고 하고 있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이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람, 그 사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뒤에 제가 이 아비멜렉과 이 가시나무에 대해서 이 사탄을 인용하여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보세요. 아비멜렉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먼저 자신의 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알불의 신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은 70세겔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산다 그러죠. 예, 이 사탄의 일은 방탕하고 경박한 일인 것입니다. 사탄이 거룩하겠습니까? 항상 이 사탄의 모든 일들은 방탕하고 경박한 가운데 우리들을 몰아넣는다는 것이죠. 자, 아비멜렉은 이렇게 우상의 신전, 바알불의 신전, 사탄이 주관하는 신전에서부터 그것을 중심축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나온 돈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삽니다.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사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 살인과 폭력과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주관하는 세계 아닙니까? 이 사탄이 인도해 나가는, 사탄이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탄이 주인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지금 사탄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요담이 보게 되게 되면 이 가시나무도 보세요. 이 아비멜렉을 비하고 있는 이 가시나무의 이 모습,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자, 잘 들어보세요.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말들 가운데 정말 가장 거짓된 속임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결코 그늘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뾰족한 가시밖에 없는 그 나무가 어떻게 사람들이 시원케 하는, 그 광야에서 시원케 하는 그늘에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몸에는 온통 가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모든 평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모든 행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이 햇볕이 내려지는, 강렬하게 햇빛이 내려지는 것에 그늘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들 그렇게 속이고 있지만은 결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가시나무, 이 사탄은 곧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행복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그늘을 만들어 줄 수가 없고, 우리들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평안, 안식처로 우리들을 인도할 수 없는 것이 사탄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치 자기가 그늘을 만들어 줄 것처럼, 모든 행복을 제공해 줄 것처럼, 모든 평안을 제공해 줄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시나무가 하는 말 가운데에서 이 사탄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자신의 그런 욕망 가운데 그렇게 전락해버린 이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 아쉽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더할 나위도 없고요. 이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신도 모르게
사탄이 주는 마음에 그 함몰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렇게 사탄이 주는 그 그늘에 현혹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 사탄이 주는 달콤함에 속아서 넘어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결코 사탄은 이 세상에서 주는 그 모든 욕망이 우리의 그 갈증을 해소하고 행복을 줄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은 결코 그 가운데서는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늘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에 속아서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땅의 욕망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주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결국은 보십시오. 자, 와선의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의 살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불이 가시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의 살일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면 무엇입니까? 사탄을 섬기지 않으면은 이 불이 가시나무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해할 것이다. 이게 사탄의 이게 진면목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 세상적인 욕망 가운데에, 그것이 정말 이 사탄이 주는 그런 욕망 가운데에 그것이 행복을 줄 것 같지만은 결국 이 사탄이 따를 때 이 종말은, 이 결국에 이 종국은 무엇이냐면은 사탄이 우리들이 항상 해하려고 하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들이 항상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의 끝은, 사탄 따르는 끝은 항상 멸망이요 심판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요담이 말하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그러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그런 정말 선한 나무들에 쓰이지만은 이 가시나무, 이 사탄은 곧 우리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요. 모든 좋은 것들 채워줄 것 같지만은 우리들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는 것이 이 사탄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주는 그러한 그늘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시나무가 마치 자신이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해 줄 것 같고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채워줄 것 같이 속이지만은 결코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제공해주는 그 단물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마치 우리들 위하여 그늘을 제공해 줄 것 같지만은 결코 그것이 그늘이 될 수 없으며 종국에는 그 가시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불이 우리들의 살일 것임을 분명히 알고 사탄의 종이 되지 않고 사탄에게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정말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